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답이 있을 수 없죠. 본문 말씀을 읽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40여 년 전, 그러니까 BC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이 말씀은 BC 626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터진 웅덩이 하니까 얼핏 생각나는 말씀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유할 때 생수라는 말을 썼고 성령을 비유할 때도 이 생수라는 말을 쓴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드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회를 발라서 물이 새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석회 바른 곳이 이제 터지고 물이 새 나가고 맙니다. 자,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에덴에 있는 광야 그리고 광야에 있는 에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덴에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 땅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광야였습니다. 자, 터진 웅덩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돈은 있으면 쓰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거기에 온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남는 것은 피로와 지침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아무리 추구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가 망하기 40년 전에,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이걸,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은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는 니누의 성을 가서 단 한 번 경고를 했는데 니누의 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로부터 100년 전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신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그 100년 후에 이 에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광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이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인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본문을 보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이 생각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에는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대중들에게 잘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시대에는 성령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현대 교회는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들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축적이 돼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깨달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는 정말 잘 가르쳐요.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성경 일독을 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머릿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져서 믿음이 소멸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다니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가 그것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고 때를 써서 뭔가를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화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터진 웅덩이에요.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 겸손함이 없는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도 마음의 상태가 전염이 돼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시기와 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로 살고 싶은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불평 불만 대신에 관용과 포용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거짓되지 않은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생수,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요? 높은 곳으로 흐르나요? 낮은 곳으로 흐르나요? 물은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흘러갑니다. 거침이 되는 사람 또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그 마음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럴까? 판단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재판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재판장이신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판단과 비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은요, 불편하고 불행해요. 편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하고 찜찜하고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난다든가 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 마음 상태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때 그 형제의 좋은 점이 보이고 그 형제가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간증을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 설교할 때 마지막에 제가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때까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 그거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기도하는 심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에덴 동산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머리로 생각하기만 하고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일터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산다면 복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손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안 되죠. 열쇠를 꼽아서 돌려야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 이것을 모르고는 신앙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에덴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행위 범죄를 한 이후에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저주받은 땅에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을 빼앗기고 저버리고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침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깨우치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근본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도 겸손해야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경배받으실 분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죠. 정말로 겸손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길 줄 모르는데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겸손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섬기느냐 자기 의로 섬기느냐를 알려면 겸손한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데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자기 이름, 자기 의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데 섬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5가지 복을 주신 것이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생육하라, 태어나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육하라는 복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번성하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하면 그게 번성하는 거죠. 충만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건 충만한 거예요. 정복하라,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라, 내가 생활 속에서 오는 고통, 내 몸에 드는 질병, 이거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다스려야 되죠.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미움으로 실족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는요,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주님과 만날 때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을 보면 일로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증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 마귀에게 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일터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삶으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할 때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아니 어쩌면 구원 받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자라고 성장을 하고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없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병든 거 아닙니까? 자기 고집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마음도 열려요. 마음이 폐쇄되어 있고 닫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마음도 닫혀버립니다. 자,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느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논박을 했어요. 학생들이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했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질문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해라. 그럼 교수님은 추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위는 있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열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사람이 피부로 느낄 때 표현하는 말일 뿐 추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없는 상태, 열이 절대 0도일 때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열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위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질량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그러면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둠이 존재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존재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래? 그게 무슨 말이지?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빛이 절반밖에 없으면 조금 어두운 거고, 빛이 10%밖에 없으면 많이 어두운 거고, 빛이 0%면 흑암이 되는 겁니다. 빛은 물질이에요. 질량이 있어요. 측정이 가능해요. 어둠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이 교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고 이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악을 지으셨다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 이렇게 논박을 했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으셨습니까? 천사 루시퍼를 지으셨습니까? 천사를 지으셨죠. 하나님은 언제 사탄을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었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천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루시퍼 천사가 사탄이 되어 그를 추종하는 무리 타락한 천사를 이끌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지, 하나님이 언제 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악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짓지 않으셨다고. 천사를 지었으나 그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이 많게 지어놨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이 된 거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 속에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복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